저마다 살아가며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가치관을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어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세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되는가, 덜 우선되는가,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이 각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과는 당연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과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놀라운 결론으로 지금 바울은 이끌고 있어요. 여기 이제 3장이잖아요. 3장 1절인데 사실 뭐 우리 4장 한 장 더 남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끝으로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고 싶으면 이게 벌써부터 이게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그 바울 서신서를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끝으로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봅니다. 보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그 부분들이 있기에 그렇게 정리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기쁨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해요. 단순하게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무엇으로? 주님 안에서. 어디에서 기뻐합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기뻐해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진짜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붙은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 자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는요, 세상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그 체험들을 간증하는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이 넘치는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가치관이 신앙적인 가치관이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들을 너희들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현재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하겠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을 제시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소개하며 예를 들어 설명을 하죠. 눈으로 보여지는 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 만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바울이 증거하는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절의 말씀 보면 그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소개했어요.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같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뭐 잘못됐나요 혹시? 그죠? 6절까지. 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6절까지였군요. 세상적으로도 자기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요. 율법의 의식을 법대로 지켜서 유대교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울 때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굉장한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가리키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후손이다라고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12번째 아들이었죠.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가나안에서 태어났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뉠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유다에 남았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베냐민이 한번 그 지파 자체가 통째로 날아갈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적어져요. 근데 반면에 유다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한 유다와 함께 공생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작은 지파지만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아수르에게 하고 다 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수한 혈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물론 뭐 유다 지파도 예수님 유다 지파로 오셨으니까 순수한 혈통으로 남아 있었던 지파였고요. 이렇게 지금 바울은 나면서부터 순수한 유대 민족일 뿐 아니라 아주 명문 가문 출신인 것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대인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세계 분산돼 살면서 다른 언어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뭐 바벨론을 끌려가기도 하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가 형성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 당시 때만 해도 디아스포라가 어마어마했어요. 로마에도 있고 그 당시 주변 국가에 다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정서와 언어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도시 다소에 태어났으나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율법으로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하면 욕 같지만 바리새인은 결코 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콧대가 높고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당시 사람들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없었을 거예요. 꾸준하게 이것을만을 고수하며 지켜왔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율법이 지켜져 내려온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 남았다라고 정죄하신 것이지, 바리새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준수에 전념하기 위해 생활과 일반 직업을 떠났고요. 유대 종교의 정통, 바로 그 나라에 6천 명이 되지 않는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열심은 무엇이에요?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죠. 열심, 열정. 예? 얼마나 지금 이 바울이 열심히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일에 자신이 앞장을 섰어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밑에다가 바울 밑에 옷을 두었던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에 반대된다라고 하는 그 세력들, 기독교인들을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잡아서 죽이고 가두었죠. 다메섹까지 굳이 쫓아가는 그 열심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열광적으로 유대교를 섬긴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어요. 율법이 그의 생활에 척도가 되어서 아주 엄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4절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가 그 당시 이 빌립보 그 성도들 빌립보서를 받아서 정말 실제로 이 서신을 읽어 보았을 그 시민들은 이제 굉장히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퇴역한 군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에 대한 환상이 굉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내가 자랑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했던 바울 그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미래가 보장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했고 그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최고의 영광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딱 끝내버리면 전혀 은혜가 안 되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는 소개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세상적인 면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7절과 8절 우리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예수님 만난 뒤에 그가 여기는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게 무엇인가? 하나 딱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걸 통틀어서 보았을 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아는 지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고 그의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학벌이 있고 권세, 부귀를 누리는 그 모든 평가의 기준이 이제는 새롭게 됐어요. 그의 가치는 옛날에 있었던 가치,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배설물로 여길 만한 것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가치가 없어 버릴 만한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실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변을 귀하다라고 하진 않죠. 이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너무 귀한 걸로 여기고 막 끌어안고 계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배설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배출되는 배설물 그리고 버리는 쓰레기 정도 되는 의미예요.
배설물이나 쓰레기는 공통점이 있죠.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관할 가치가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옛날에는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끌어안고 싶어 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버릴 만한 것이 되었다. 정리할 만한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 만한 것들을 끌어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한번 갈 때가 되면 정리를 하죠. 집 정리는 결코 안 돼요. 이사를 가면 돼요. 옛날에는 이게 '언젠간 쓰겠지. 언젠간 필요할 거야.' 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막상 딱 닥치면 절대 안 써. 여러분 그거 아시죠? 1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은 결코 다시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없이도 1 년을 살았으면 또 다른 1 년은 사용 안 할 거라는 것이 더 큰 확률이에요. 그냥 정리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인제 항상 뭔가 이렇게 애틋함이 있어요. 추억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아 이 물건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의미를 부여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장소도 새롭게 변하고 또한 공간도 새롭게 넓어지고.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예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마땅히 버릴 만한 것으로 여겨서 버려야 되는데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수리해 가며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정말 이제 추구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배설물 여기에서 버릴 만한 것들을 이제 버렸으면 그 자리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채워 넣을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가 얻은 특권과 또한 공적은 온전히 손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영화를 주고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세상에는 재물을 얻으려고 자기 생명을 버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얻고자 목숨까지 끊어버린 이들도 많이 있지만 바울은 자기가 얻었던 온갖 것들을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진 밭을 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살기 위해 얼마나 합리화를 많이 하며 적당히 살아가기를 잘하고 있을까요? 다 타협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울이 내 버린 것들을 얻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영문으로는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제 카일 아이돌먼은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어떤 이메일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완성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했다. 예. 그러자 이와 같은 답들이 돌아왔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릴 적 친구들과 나이트 클럽에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만의 조용한 삶을 포기해야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바울만 믿음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를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나를 좀 알아봐 주고 나를 인정해 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과거에 세상에서 발견되고자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의 발견은 사람을 찾아서 만난다, 진상을 조사해서 알아낸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과거에 세상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발견되어져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눌 때도 나눴던 부분인데 초등학문, 예수님 알기 전에 수많은 영역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여겨지는 그러한 초등학문들을 바울이 알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우수함과 절대적인 가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 지성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만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데 힘쓰는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연합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그 방향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래서 성도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맞음과 돌에 맞음과 목마름과 핍박을 견디는 것이 고난이에요. 크리스천은 믿음이 있기에 이러한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손해도 보고요, 가정에서 핍박도 받을 수 있고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도 바울과 좀 다른 세상이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지금도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도 해요.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간다면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 가장 비슷한 단어는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고 뭐 직장에서 사실 뭐 놀림은 당할 수 있지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진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이 나에게 편안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다녔을 때 그 불편함, 맞지 않은 신발을 꾸역꾸역 신고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 불편함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고난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며 성장해 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죠. 그 성장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에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요. 영향을 받았어요.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죠. 젊은이들의 죽음의 이야기였어요. 짐 엘리엇은 1927년생입니다. 27년생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27년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엘리엇은 아주 글을 잘 쓰는 재능이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교 재학 시절에 그는 리더십 있는 학생이었고요. 레슬링부 챔피언이고 스타였습니다. 미국 운동을 잘하면 스타가 되는데 스타였어요. 그 모든 친구들은요, 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이 짐 엘리엇이 타고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해서 미국의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엇은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기도한 뒤에 그는 남아메리카,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는 에콰도르에 사역했던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죠. 아우카 부족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길을 정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헌신했어요. 1955년도에 비행기로 아우카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정말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간단한 짐만 챙겨서 장의하기로 유명했던 아우카 부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조그만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려서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5일. 닷새가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는 이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까 비행기로 이제 보내는 거죠. 비행기로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정찰을 보냈는데 그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56년 1월 8일이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 20대 선교사들이 모두 아우카 부족의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변가에 그들의 시체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널브러져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주머니에. 그런데 한 번도 신변에 보호할 수 있는 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남긴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쓴 것으로 추측이 되는 문구인데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길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이들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장 한쪽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아마 참 많이 알려진 문구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권속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